5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원치 않는 범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론 상처받고 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해맑은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메트로 병동, 이 호스피스 병동을 특별히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먼저 기억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육신이 쇠약해서 이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은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부모를 잘 공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들이 없게 하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섬기고 돕는 귀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무심령들을 살피사 피로 적절하는 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 메트로 병원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하게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이렇게 마련해서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병원이오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병원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준비된 말씀을 비창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사역을 섬기는 부족한 종에게도 날마다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주보를 자신 분은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보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 사역을 하던 그때입니다. 정말 그때는 40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개척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조그마한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베니아판을 하나 막고 거기 방을 한 달 만들어서 예배당 겸 저희 사택으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했으니까 애들 지금 다 결혼했지만은 둘 그 조그만 애들 데리고 개척을 했을 때인데 어느 때 이제 한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그분을 이제 환영을 하고 얼마 있다가 신방을 가죠. 그때 당시에는 교회 오면 신방 가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2층 집인데
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도 넓고 홀도 있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정돈된 그런 집이었어요. 가서 이제 신방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저렇게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자기는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어요.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회개 보니까 그 부인이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급하게 빨리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엉겁거려 옷을 입고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이 정돈된 그런 이 홀이 아니라 다 흐트러졌어요. 그릇들 무엇들 다 흐트러져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인가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외도하는 것 같다. 그럼 부인이 한참 저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방으로 들어가 있고 그 남편과 제가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한 40분 정도 나눴을 거예요. 남편이 회사 다니는 중진이었어요. 상당히 그 큰 회사였는데 그 중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굉장히 대우를 받는 그런 분이죠. 근데 나한테 그때 젊은 새파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은 회사 가서 도착해 있으면 전화 온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전화 온대요. 또 오후쯤 퇴근할 시간대쯤 전화 온대요. 그 전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 혼자 있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하지, 막 의심을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칼퇴근 한답니다. 5시 되면 딱 집에 여럿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아마 의부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해주고 자기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항상 자기 남편이 외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삶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늘 전화하니까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싸우는 날도 약간 시간이 동료들이 이제 뭐 술 한 잔 먹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좀 늦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막 들어오자마자 싸우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싸우고. 자, 두 부부가 사랑해서 애들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50대 정도 중년이었으니까요. 애들도 다 컸어야 돼. 내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대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잠도 못 자고 그냥 누리둥그레져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떠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물론 당사자인 자기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래서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들은 얘기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헤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 놓고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교회 동료들끼리 어떠세요? 같이 이렇게 교우들끼리 어떤 관계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꼭 이 의부증 환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설교하는 박 목사 너는 어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운전을 좀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게 조금 끼어들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노가 나가지고 말이죠. 막 옆으로 끼어들고 또 서로 막 언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움이 가득 찼죠.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건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나와 상대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매일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나는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 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하고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평생 90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교인들의 실태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실태를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분쟁이 많았잖아요. 갈등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교우들끼리 뭐예요?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당시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다라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하는 최고봉이라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들이 하나님 사랑 받았어? 그러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너 몸처럼 이웃을,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돈 받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줬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을 그냥 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이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자들이 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봉사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환우들을 사랑하는 거죠.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봉사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늘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봉사생활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난 꼭 그런 대답을 해요. 난 도구입니다. 난 병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내가 하라고 하면 나는 이 봉사생활을 못해요. 내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요. 주께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예요? 완전하게 당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우리가 요즘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최고예요. 그렇다고 이혼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쉽게 헤어져요. 뭐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쉽게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노후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왜? 노후 이혼이 이 사교로 오래 이렇게 40년 이렇게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뭐예요? 너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제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괜찮지만은 당신이 먼저 죽으면 절대 안 된다. 왜? 아내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아내가 혼자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럴 거예요. 왜? 지네들 손자들 그 애들이 있거든. 그 봐주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부모 모시기가, 어머니 모시기가 쉽대요. 좋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부부들이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 보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왜 부모를 죽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굉장히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친구들이 마음 토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에 보면 오늘도 어제도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네 이웃을 사랑하지,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너 거짓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교인들을 보살폈는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또 저를 사랑해줬던 우리 권사님이 저 안산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신방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토라했는가 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지금 가뵈려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목회를 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내가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정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그 초심을 가졌던 그 사랑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동료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봉사자와 한우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이기적인 그런 것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섬김이다.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본심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줬다. 나 십자가에서 다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어.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내가 너에게 거저준 사랑을 가지고 너는 그대로 옮기기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걸 변하지 말고 그 사랑을 그대로 주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그 사랑을 그냥 주기만 해라. 그래서 이런 원리가 같겠죠. 자,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큰 저수지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주 조금 생각하다 방죽과 같은 것이에요. 물 조금 가뭄 때 물 퍼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큰 서주는 아무리 가물어도 수문을 쫙 열어놓으면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큰 저수지와 같이 세상에 좀 각박하잖아요. 네? 이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수문을 쫙 열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병상에 계시면서 섬기는 그러한 이 봉사자분들, 그리고 섬김을 받는 환우분들도 뭐예요? 사랑을 give and take,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을 그에게 주고 그도 역시 나에게 그 사랑을 준다고 하면 거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환우분들과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곳이 왜 아름답냐면요, 바로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엊그제도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의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시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병원을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소개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오면 큰 병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무슨 약을 특별히 의사들이 좀 그러겠죠. 약간 그런 거 있겠지만은 의사들은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환자들 살피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봉사하는 분들의 섬김, 그런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영적 사랑의 메신저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으로서의 이 목회 생활을 쭉 했던 것을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내 생애가 얼마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멀리가 아니에요. 멀리가 빨리 저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교우들에게, 또 제가 이곳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환우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봉사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체험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체험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 사도 요한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 사랑하는 걸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수문을 열고 공급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수문을 쫙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그 사랑으로 환우분들을 잘 살피는 거룩한 병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메트로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간호하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환우분들은 요청하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억에 남은 두 분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문산 선유리에서 청년 시절 사역할 때 두 중직자가 떠오릅니다. 한 분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사택과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며 똥찌개를 지고 텃밭에 분뇨를 주시는 분으로 4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읍내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며 지휘를 했던 분인데 성가대원들과 성도들에게 항상 깎아놓은 밤처럼 반듯하게 상당히 뭐가나 종종 튀는 분으로 대하기가 매우 껄끄러웠습니다. 지금이야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지만 사역 초기 추억의 시계를 되돌릴 때마다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추억에서 이런 분들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2제자 중 유일하게 장수하며 사역했던 요한은 이런 편지를 당시 흩어진 공동체에 보냅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모임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쫓아내기까지 하고 심한 방해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의 나쁜 행동을 본받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본받아 따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왔지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사역하는 우리들도 역시 그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 역시 우리가 한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며 껄끄러움을 주었던 분들과 훈훈한 감동과 잔잔한 사랑을 남겨주신 분들을 통해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찬송 31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기 전에 세상 나기 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